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저는 느낍니다. 예, 오늘은 구정 설날입니다. 명절입니다. 명절에 우리는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들이 주고받는 축복의 인사는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서로 빌어주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새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화목하고 무탈하게 잘 지내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죠. 돈과 건강과 또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죠. 그런 것도 있으면 좋지만 우리 거듭난 의인들은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참된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보통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또 믿어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도 없고 또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복을 빌었는데,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겠습니까? 뭘까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은 이제 죄사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영생이죠. 영생이 진짜 복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 요즘에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대표 되는 거, 또 뭐 국회의원 되는 거, 이렇게 그거를 자기의 최대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명 걸고 그렇게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또 범인들은 어떻게 하면 좀 조물주의 건물주가 돼볼까? 이 세상에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그런 걸 최대의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뭐 될 방법이 없으니까
로또를 사잖아요. 로또. 로또 판매점에 보면 뭐 몇 회 1등 당첨한 가게. 아니 그게 옛날에 누가 몇 회에 1등 당첨했던 지금 사는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미신을 믿으니까 이런 게 많이 당첨자가 많이 나오면 여기서 하면 자기도 그런 복을 받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로또 1등 당첨되면 뭐 몇십억 원 이렇게 받는가 봐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사봤어요. 끝까지 한 번도 안 사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뭐 미국에는 또 무슨 복권들이 뭐 엄청나게 뭐 몇 백억, 몇 천억짜리 복권도 있더라고요. 확률이 뭐 수십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첨돼서. 근데 실제로 뭐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 그 로또나 이런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거의 다 불행하게 되더라고요. 그 큰 돈을 거머쥐니까 그 돈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고 나중에 쾌락에 빠지고 마약하고 그래서 그 거지되고 그 당첨되기 전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복권 당첨되면은 감춰놓고 이혼부터 한다. 그런 말이 참 비참한 현실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대요. 감춰놓고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고 이혼부터 한데 무슨 트집 잡아서. 그러니까 참 인간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복이라는 건 뭐냐? 우리 거듭난 우리들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첫째 영생이다. 영생과 비교하고 맞바꿀 그런 복은 없습니다. 이 땅에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뭐 건강이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이라고 해봐야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거니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슨 부를 누린들, 권세와 명예를 누린들, 건강 장수한들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수명이 다하고 인생들이 수명이 다하고 눈을 감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 자녀들은 편히 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호련히 부활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원토록 주와 함께 할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냐? 우리가 눈을 감고 숨이 멎으면 끝인가 그냥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새날이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생과 영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생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어서 죄사함 받은 자들만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죄사함 받은 의인들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그 말씀을 들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부자는 살아생전에
아무 부족함이 없이 떵떵거리고 시편에 보면 저희들의 눈은 툭 붉어졌으며 그런데 너무 잘 먹고 그래서 눈이 붉어질 정도로 기름지게 이렇게 걱정 없이 살았고 창고에 넘치게 걷어들여서 창고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에 앉아서 그 집에서 내다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 먹으며 헌대를 앓았다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 영적으로는 그 계시는. 자기의 삶은 고달프고 자기는 죄 때문에 괴로워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고 이 땅에서는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사모했던 그 거지는 다 기록은 안 됐어도 그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고통 중에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그 비유 말씀은 이제 인생 이 땅에서의 생애가 막을 내리고 둘 다 내세의 세계에 들어간 거죠. 근데 하나는 아브라함,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복락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 말씀을 들을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의 생애 끝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찾다가 400년 전 조선시대의 그 부부의 애틋한 그 사랑을 나눈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한글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반포한 후에 한 100년여간 지났을 쯤 한글로 아내가 남편이 31살 돼서 병으로 죽었어요. 원희 아버지. 그분이 원희 아버지인데 아주 소중한 그 역사 자료죠. 그 시대에 한 400년 전에 한글은 우리말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 한글로 붓글씨로 이렇게 한지에 썼는데 그 관속이 부패가 안 됐어. 그대로 미라 상태로 발견됐어요. 놀랍게. 근데 그 400년 전에 그 여인이 31살에 아들이 원희가 있고 뱃속에 또 아기도 하나 있어요. 근데 그런 처지에서 남편이 병으로 죽은 거예요. 둘째 아들인데 남편이. 그래서 그 아주 내가 어찌 살라고 나를 두고 가시냐. 이제 그렇게 아주 애절한 그걸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분도 남편이 31살이면 부인은 20대겠죠, 그 당시에. 근데 부인이 그 글을 써서 남편의 시신 위에 그 가슴에 딱 덮고 그래서 장례를 지냈는데 그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감정이입이랄까? 제가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그 젊은 청상인데 정말 그 사랑하는 남편을 병으로 여의고 그 무너진 마음, 생과 사가 갈리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도 멀지 않아서 이렇게 죽겠는데 그때의 산자와 남은 자가 얼마나 애절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자주 내가 죽는 걸 생각합니다. 잠언성가 거기 전도성가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가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그렇듯이 이 땅에 자기의 죽음을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육신적으로 한번 죽을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머지않아 죽는다는 이 사실, 그냥 자연적으로도 다 죽게 돼 있어요. 얼마 안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만으로 70이 넘어서 머리가 하얗고 그렇지만 어렸을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리고 마음은 지금까지도 뭐 내가 거울을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마음은 아직도 청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몸도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힘들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이렇게 가물가물 꺼져가는 촛불처럼 여생의 남은 때를 살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죽겠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도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은 저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다만 제가 나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저께 우리가 금요일에 그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 받은 그 책무, 직분 이것을 다 하지 못하고 갈까봐 그것이 두렵지.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게 맡겨주신 일들을 다 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거 하나만 소원이죠. 나머지는 죽음이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쉬고 싶다 그럴 때가 많아요. 이렇게 이거저거 많이 곤비한데 좀 쉬었으면 마음속에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쉬었으면. 그러나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또 맡겨주신 일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다시 머리를 흔들고 그럴 수 없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는 충성스럽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해야지. 그럴 뿐입니다. 자, 영생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있죠. 영생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누릴 축복이라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엔 뭐가 축복일까요? 그렇죠. 복음 전파도. 그것도 복입니다. 사실은 의무고 책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자기의 특권이다 했습니다. 복음 전파도 복이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없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치 집이 없는 사람이 평안한 나날을 보낼 수 없듯이 노숙자죠, 노숙자. 집이 없으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영생을 얻은 성도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통해서 말하자면 성령 충만이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 거듭난 우리들이 이 땅의 남은 생애에 우리의 삶에서 돈이 충만한 거, 명예가 충만하고 권력이 충만하고 재미가 충만하고 그런 것은 복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 복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모든 것들을 다 누립니다. 환경이 어떨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환경이 어떨지라도 그는 심령으로 낙을 누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복인데 그럼 성령 충만은 어디로부터 오냐? 뭐 신령한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아서 오는 거냐? 소나무 뿌리 붙잡고 팍 산기도해서 오는 거냐? 아니올시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성령은 충만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기뻐서 충만합니다. 그래. 네가 아브라함 같이 말씀을 따라가는구나. 아브라함이 인도하는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교회의 인도자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참 복됐었죠. 정말 복됐었는데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은 말씀을 따라가다가 포기했잖아요. 성령 충만을 포기한 거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끝났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영생과 성령 충만이다. 뭐 그 아래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성령 충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다. 자,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네. 천국에 확실히 갑니까? 네. 천국에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돼. 죄가 있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을 5대째 믿었어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마음에 남아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부유하다, 이런 말에 상대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더 힘들다,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부자가 영생. 그때 부자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부자, 심령이 부유한 자,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에 상대되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부유하다는 것은 자기의 의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의롭다, 잘났다, 훌륭하다, 너보다 낫다. 자기 마음의 부자, 기름진 사람, 마음에 기름기가 잔뜩 끼어 있는 자를 심령이 부유하다.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 같이, 바리새인들은 의가 충만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창녀나 세리들을 보면 정죄를 했습니다. 더러운 것들, 어떻게 저렇게 죄악되게 사냐? 우리만큼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온갖 거룩한 척을 다 떨었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속에는 죄가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속에는 악독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원래 모든 사람은 악독과 방탕으로 가득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근본 죄를 가득 장착하고 태어납니다. 우리 하람이나 하원이나 저기 2층 방에서 지금 저 애기들, 저 속에는 영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온갖 그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짐승이나 이런 걸 잡아서 배를 가르면 그 속에서 뱃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쏟아지듯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악독과 방탕이 가득한 존재로 태어나는 건데, 그래서 평생 동안 그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죄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 행동거지나 말투나 이런 것들만 조금 반듯하게 해서는 깨끗한 척을 했어요. 거룩한 척을 했어요.
그게 바로 심령이 부유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실체, 자기의 실존, 자기 마음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의 근본 모습에 대해서 정직한 자들,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근본 모습을 고백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정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비롯해서 세리나 창녀나 또 병자들이나 불구자들이나, 그 당시에는 병자나 불구자들은 죄인 취급을 했어요.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율법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라야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의 주인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한 줄, 나는 이렇게 선하다, 또 깨끗하다, 정직하고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두둔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은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못 받아요. 아무리 그 천국 복음을 갖다 밥상을 차려줘도 넘기질 못해. 왜? 자기 의가 목구멍까지 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짜장면을 10그릇 먹은 사람한테 더 맛있는 거, 팔보채 이런 거, 메민, 요까지 타서 지금 넘어올 판인데 먹겠어요? 못 먹죠. 못 먹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의 비밀이고 또 성경의 놀라운 진리인데, 자기 의에 배부른 자는 절대로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눈앞에 뻔히 보여줘도 그것이 심령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지 않아요. 눈으로, 머리로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요단강에 임해서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가 세상 죄를 다 짊어진 세례라는 거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비교할 때 이 말씀이 맞긴 맞네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으로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목구멍까지 찼기 때문에.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의가 전혀 없는 자, 하나님, 저는 의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자는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정말 열을 굶은 사람처럼 그냥 허겁지 먹어서 자기 것으로 삼아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가셨을 때에, 베데스다 목가에는 1등을 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신화가 그들을 지배했냐면, 가끔 천사가 와서 그 물을 동하는데, 움직이는 것을 보는 순간에 1등으로 들어간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밀어라. 그런 신화가 있었는데, 그 신화를 믿는 자들은 베데스다 목가에 가장 가까운데 모여서 물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런 자들을 1등주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시지 않고 저 뒤쪽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던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어요. 그 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자예요.
그냥 누가 아침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누워 있다가 저녁에 또 집으로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예요. 들것째로. 그런 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전혀 없는 그런 자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이 베데스다 목가에 둘러있어 눈이 빠져라고 그 못을 응시하는 그런 일등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의와 잘남과 자랑과 이런 걸 경쟁하는 일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자기 자랑하는 자들, 그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맛에 신앙생활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악하고 부족한가를 심히 통탄하면서 자기에게는 아무 의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라야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굉장히 괜찮지, 잘났지, 똑똑하지, 훌륭하지, 이런 마음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찌끄러기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곧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함은 내게 없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부족한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은 때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펴놓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이하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 앞에 보면 가증하고 심판받아야 될 자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제에게 대해서 우리가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음으로 또 말로 얼마나 형제를 판단하고 그렇게 또 속으로 욕하고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지옥불에 들어갈 죄입니다. 또 여기 27절 이하에는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정말 이런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본 사람은 하나님, 저는 날마다 매 순간 가늠하는 자입니다. 나는 매 순간 우상 숭배를 하는 자입니다. 나는 매 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요단강에 임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화물을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로써 그 모든 죄를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복음을 생명처럼 붙드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보내셔서 구약의 방법 그대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그대로 두루마리 책은 구약입니다. 구약의 방법 그대로 안수의 방법으로 죄를 넘겨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이 안수의 방법으로 죄를 넘겨서 물에 푹 잠궜다 일으키셨는데, 그 안수는 세상 죄가 단번에 넘어간 놀라운 능력의 안수입니다. 그 세례가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준 세례. 그래서 물에 잠기신 건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 세례로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기 죄 때문에 신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신음했어요. 애통했어요. 그러다가 이 진리의 복음 만났을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거다 하고 그냥 꼭 붙잡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이 복음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다른 복음은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절대로 내 이 구름보다 두껍고 안개보다 조밀한 나의 이 모든 죄를 없애줄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주님께로 넘어간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원형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신눈같이 깨끗이 씻어서 영생을 얻게 해준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진리의 복음 만났을 때 생명처럼 붙들고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래 이제 모든 축복들은 다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죄사함 받고 나면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로 더욱더 이 복음이 더 존귀하고 또 더 축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그때보다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더욱더 커지지 않습니까?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커집니다.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여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우리의 그 악이나 부족이나 이런 걸 볼 때마다 또 다시 애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이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또 위로를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이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꺾는 걸 말해요. 성격이 온유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온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항상 수마우리 운동 잘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꺾는 거. 모세가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는 맨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좀 버텼어요. 그땐 좀 버텼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 앞에서 아닙니다. 난 못 갑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서 몇 번 버티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어지가 해라, 네 형 아론을 내가 너한테 붙여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만 찡찡거려라. 그 후로는 모세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엎드렸습니다. 막판에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가 주님께로부터 준엄한 그런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잠잠히 받았어요. 억울하다고 따지지 않고. 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꺾는 자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꺾고 그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여기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거듭난 우리들은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영혼들을 궁휼히 여기면서 삽니다. 다른 영혼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갈 것을 바라보면서 측은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까. 정말 웬만하면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영혼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마음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찌기가 제거됐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후에 말씀을 교회에서 들으면서 자라난 사람은 마음에서 이 세상의 찢기를 제거합니다. 이 마음의 찢기를, 마음속에 육신의 찢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듭났어도 어렸을 때는 여전히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인간관계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마음에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청결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죄사함 받고 이제 자라나면 믿음이 장성해지면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오히려 그 자리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아주 단순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배웁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에 화평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을 받게 해주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영혼들을 화평케 하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의는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의가 담긴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세상의 사단마귀의 그 족속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그런 핍박받는 중에도 믿음으로 의를 위해서 일할 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에서 후히 상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무엇이 복인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천국 영생과 성령의 충만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하기를, 그것이 큰 복인지 알고 사모하십니까? 네. 성령의 충만함, 그 참 큰 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과 나와 의의가 투합돼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 자신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육신적으로도 병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는 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받아 누리질 못해서 그러지. 응? 우리 말에 줘도 못 먹냐? 이런 말 있잖아. 줘도 못 먹냐? 다 주신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인 영생도 얻었고, 이제는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이 땅에 남은 때에 성령의 충만함,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